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왔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산소를 만들지 않고 화장을 하는 전통을 오래전부터 이어왔다. 이 선택은 편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과 몸, 전생과 업, 그리고 인연을 바라보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왜 몸을 땅에 묻지 않는가? 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는가? 왜 무덤이라는 형식을 굳이 만들지 않으려 하는가? 불교의 대답은 명확하다. 몸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구성하는 것을 5가지로 설명하셨다.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이다. 이 가운데 몸은 색에 불과하다. 변하고 낡고 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지 말라고 설하신다. 소리로 나를 구하려 하지 말라고 하신다. 형상에 머무는 순간 이미 진리를 놓친 것이라 하셨다. 이 가르침은 삶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몸에 집착하는 마음은 전생의 업을 끌어당기고 다음 생의 인연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몸을 붙잡지 않도록 가르친다. 산소를 만드는 행위는 몸을 남기려는 선택이다. 그 선택에는 떠난 이를 향한 사랑도 섞여 있지만 동시에 떠나보내지 못하는 집착도 함께 섞여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은 공이며 공은 색이라 설한다. 몸은 공하고 공한 것은 다시 몸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몸을 붙잡아 두는 것은 공을 거스르는 일이다. 불교에서 화장은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불 속에서 재가 되는 과정은 몸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천대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공평한 마무리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제자들은 그 육신을 화장하였다. 부처님 스스로가 몸에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을 마지막 순간까지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살이는 남았으나 몸은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불교 장래의 근본이 되었다. 전생의 업은 몸을 통해 쌓이지만 몸에 머물러 풀리지는 않는다. 업은 마음에 남고 마음은 집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불교는 몸을 오래 남기는 방식보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 사람들은 더 자주 무덤을 생각한다. 어디에 묻힐 것인가? 누가 찾아올 것인가? 자식은 지켜줄 것인가? 그러나 불교는 묻는다. 그 생각은 망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산 사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화장은 남은 이들에게도 수행이 된다. 붙잡지 않는 연습이며 보내는 공부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업이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업이 다음 인연으로 옮겨가는 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 이후의 집착을 더 경계하셨다. 장하함경과 중하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사람은 몸이 무너질 때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다음 길이 달라진다. 몸을 붙잡는 마음은 다시 몸으로 향하고 놓아버린 마음은 자유롭게 흘러간다. 산소를 만든다는 것은
몸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선택이다. 그 선택은 망자를 위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산 사람의 마음이 죽음에 묶여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이 묶임 자체를 업의 연장으로 본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나라고 여기는 생각을 가장 깊은 무명이라 하셨다. 살아있을 때는 이 몸이 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몸은 곧바로 의식과 분리된다. 그때에도 몸을 붙잡으려 하면 식은 갈 길을 잃고 집착은 업이 되어 남는다. 자바함경에서는 불타는 집의 비유가 등장한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 머물 이유가 없듯 몸이 이미 기능을 다했는데 그 형상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가르침이다. 화장은 이 불타는 집을 완전히 내려놓는 행위와 같다. 불교에서 전생의 업은 형태가 없다. 업은 마음의 방향이며 습관의 흐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업이 남아있을 것이라 착각한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자리를 고르고 후손에게 지키라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경계하셨다. 몸은 업을 담는 그릇이었을 뿐 업 그 자체는 아니라 하셨다. 그릇을 오래 남긴다고 내용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몸도 공하고 무덤도 공하다. 그 공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산소는 자비의 표시가 아니라 집착의 증거가 된다. 불교에서 화장은 몸을 빨리 사라지게 하려는 잔혹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자비로운 방식이다. 집착이 머물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몸이 불로 사라질 때 남은 이의 마음도 함께 놓아야 함을 배우게 된다. 전생의 업이 무거운 이일수록 형상에 집착하기 쉽다. 권력과 소유와 명예를 몸으로 누렸던 이들은 그 몸을 내려놓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도 형상에 얽힌 인연으로 태어나기 쉽다. 불교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 화장을 선택했다. 몸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업이 머물 자리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망자를 위한 자비이자 남은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설한다. 무덤과 형상 또한 그 유의법 가운데 하나다. 그것에 머무는 순간 사람은 다시 꿈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은 이를 기리는 가장 큰 공덕은 무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기억하는 것이라 말한다. 형상을 남기지 않기에 가르침이 더 또렷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일보다 죽음을 둘러싼 마음의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 특히 남은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를 깊이 살피셨다. 산소를 만든다는 행위는 단순히 땅에 묻는 선택이 아니다. 그 자리에 마음이 묶이는 선택이다. 무덤을 정하고 자리를 고르고 명당을 논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이미 형상에 붙들려 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집착하는 대상이 곧 다음 생의 길이 된다고 설한다. 사랑도 집착이 되면 업이 되고 그 업은 다시 인연을 불러온다. 산소는 사랑과 집착이 가장 쉽게 뒤섞이는 자리다. 부처님께서는 조상에 대한 효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효의 방향을 분명히 바로잡으셨다. 몸을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잇는 것이 가장 큰 공양이라 하셨다. 법화경에서는 부처의 몸은 사라져도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한다. 몸을 남기지 않기에 법이 더욱 또렷해진다. 화장은 이 가르침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산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관리해야 하고 지켜야 하며 비교하게 된다. 이 무게는 망자의 업이 아니라 산 사람의 업으로 남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의 확대라 본다. 한 사람의 죽음이 여러 사람의 집착으로 번지면 그 인연은 계속해서 업을 낳는다. 화장은 이 연의 고리를 초기에 끊는 지혜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지만 집착으로 묶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인연은 흐르되 매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산소는 인연을 매듭으로 만들고 화장은 인연을 흐름으로 되돌린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강처럼 비유하셨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듯 몸의 역할이 끝났다면 그 형상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이 비유는 죽음 이후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생의 업이 남는 곳은 무덤이 아니다. 업은 마음의 습관으로 남고 그 습관은 다음 생의 성향으로 이어진다. 산소를 만들어도 업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다만 산 사람의 마음만 그 자리에 머문다. 불교에서 화장은 망자를 서둘러 보내기 위함이 아니다. 망자와 산 사람 모두를 위해 집착이 자라지 않게 하는 자비의 장치다. 불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상징이다. 유마경에서는 청정한 마음은 형상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무덤의 크기나 위치는 깨달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산소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수행이 이어지게 한다. 붙잡지 않는 연습, 보내는 공부, 그것이 바로 불교 장래의 본질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모습은 불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다. 그 마지막 장면에는 아무런 장식도 집착도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남기지 않으셨고 형상을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을 말이 아니라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셨다. 장하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전해진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이의 당부이자 몸에 머물지 말라는 최후의 가르침이었다. 부처님의 열반 이후 제자들은 슬픔에 잠겼으나 그 육신을 산소로 모시지 않았다. 화장을 택한 것은 당시의 관습 때문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따르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법으로 착각하지 말라 하셨다. 몸은 법을 담았던 그릇일 뿐이며 법은 마음에서 이어진다. 그래서 그릇은 돌려보내고 가르침만을 남겼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열애를 형상으로 보지 말라 하신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음 이후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산소를 만들면 사람들은 무덤을 통해 죽은 이를 기억하려 한다. 그러나 불교는 기억의 중심을 형상이 아닌 법에 둔다. 형상을 남기면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고 법은 점점 흐려진다. 부처님의 화장은 이 위험을 미리 끊어낸 선택이었다. 살인은 남았으나 살인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무상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이었다. 살이조차도 집착이 되지 않도록 경계의 대상으로 남겨두셨다. 불교에서 전생의 업은 죽음의 순간에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 몸을 놓지 못하는 마음은 다음 생의 문턱에서 형상에 끌려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몸에 머물 이유를 주지 않으셨다. 중하함경과 자바함경에는 죽음의 순간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가르침이 반복된다. 형상에 집착하면 형상으로 이어지고 법에 머무르면 자유로운 인연으로 이어진다. 화장은 몸을 빠르게 사라지게 하여 마음이 머물 곳을 줄인다. 이것은 망자를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잡이다. 산소는 죽음 이후에도 관계와 이해관계를 남긴다. 누가 관리할 것인가? 누가 지킬 것인가? 분쟁과 비교가 생긴다. 이 모든 것은 산 사람의 업으로 남아 다음 인연까지 이어진다. 불교는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업이 생기는 것을 경계한다. 그래서 화장은 업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된다. 망자의 업도 산 사람의 업도 함께 가볍게 하는 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설한다. 형상에 머무는 것은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화장은 흐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다. 부처님의 열반과 화장은 불교 장래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 안에는 전생의 업을 끌고 가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불교에서 윤회는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다. 윤회는 업의 흐름이 다음 인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셨다. 죽음의 순간 마음이 형상에 묶이면 업은 그 형상을 따라 움직인다. 몸을 그리워하고 자리를 남기고 싶어하고 후손의 발걸음을 기다리게 되면 식은 미련을 끌고 다음 인연으로 나아가게 된다. 중하함경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사랑하던 대상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다시 태어날 곳을 만든다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산소와 깊이 맞닿아 있다. 무덤은 사랑의 흔적이 될 수 있으나 집착의 닻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집착을 분명히 나누셨다.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것이다. 산소는 놓아주는 사랑보다는 붙잡는 마음을 키우기 쉽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 몸을 남기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몸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머문다. 마음이 머물면 업이 응결된다. 화장은 이 응결을 막는다. 불 속에서 몸이 빠르게 사라질수록 식은 머물 곳을 잃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
이것은 떠난 이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따라붙지 않도록 길을 비워주는 일이다. 자바 함경에서는 불에 비유한 가르침이 자주 등장한다. 불은 집착을 태우고 번뇌를 밝히는 상징이다. 화장은 불교적 상징으로 보아도 정화의 의미를 지닌다. 산소는 후손의 업을 늘리기도 한다. 무덤을 지키며 비교하고 다투고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 모든 감정은 망자의 공덕이 아니라 산 사람의 업으로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괴로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셨다. 그래서 장례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가르치셨다. 화장은 죽음을 수행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고 설한다. 그 씨앗은 무덤에 묻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싹튼다. 형상을 남기지 않기에 씨앗은 더 자유로워진다. 유마경에서는 청정한 국토는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좋은 묘자리가 좋은 다음 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마음의 방향만이 인연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장을 통해 죽음의 자리를 어디에도 고정하지 않는다.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업의 흐름에 따라 다음 인연으로 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산소를 만들지 않는 선택은 망자를 잇기 위함이 아니라 망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동시에 남은 이들이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비의 선택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셨다. 그 열반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불교 장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불교에서 죽음은 삶과 단절된 사건이 아니다. 죽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의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곧 삶을 정리하는 일이라 말씀하셨다.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의 마지막을 떠올리게 된다. 어디에 묻힐 것인가? 누가 찾아올 것인가? 이름은 어떻게 남을 것인가? 그러나 불교는 이 질문들을 조용히 뒤집어 놓는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화장은 이 가르침을 가장 분명하게 실천하는 방식이다. 몸은 전생의 업을 짓는 도구였지만 그 업은 몸에 남아있지 않다. 업은 생각에 남고 습관에 남고 마음의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몸을 남긴다고 해서 업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몸을 남기면 집착이 남는다. 그 집착은 망자의 업이 아니라 산 사람의 업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산 사람이 괴로워지는 구조를 가르침으로 끊으셨다. 금강경에서는 집착하는 마음을 가장 미세한 번뇌로 본다. 겉으로는 사랑이고 겉으로는 효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놓지 못함이 남아있다. 산소는 그 놓지 못함을 형태로 굳히는 선택이다. 반대로 화장은 놓아버림을 연습하게 한다. 몸이 빠르게 사라질수록 마음도 머물 곳을 잃는다. 남은 이들은 어디를 붙잡아야 할지 몰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 이 과정 자체가 수행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으되 고정되지 않는다고 설한다. 인연은 이어지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화장은 이 인연관을 죽음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행위다. 불교에서 전생과 다음 생은 선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이 형상에 대한 집착이다. 무덤과 자리는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돌이다. 그래서 불교는 전생의 업을 가볍게 하기 위해 죽음 이후에도 머물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몸을 불로 돌려보내고 자연으로 흩어지게 한다. 이 흩어짐은 소멸이 아니라 확장이다. 유마경에서는 진정한 청정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도 얽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좋은 묘자리보다 좋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며 남기신 것은 형상이 아니라 길이었다. 그 길은 집착을 내려놓고 업을 가볍게 하며 다음 인연으로 조용히 건너가는 길이었다. 중년과 노년에 화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죽음을 서둘러 맞이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끝까지 정직하게 살겠다는 선언이다. 남길 것은 법이고 놓을 것은 형상이라는 선택이다. 산소를 만들지 않는 불교의 장례는 차갑고 냉정한 선택이 아니다. 그 안에는 망자를 향한 깊은 자비와 남은 이들을 향한 더 깊은 배려가 담겨 있다. 몸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업이 머물 자리를 지우고 마음이 다음 길로 가볍게 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불교가 화장을 선택한 이유의 핵심이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연습. 그 연습이 삶의 마지막 수행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을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셨다. 이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화장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에 가깝다. 삶을 붙잡지 않았기에 죽음도 붙잡지 않는 그 조용한 마무리 속에 불교의 지혜가 담겨 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이 몸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내려놓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불교에서 화장을 택하는 이유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가장 깊이 바라보기 때문이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지금까지 쌓아온 업과 인연이 다음으로 흘러가는 문이다. 그 문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다음 길을 결정한다. 산소를 만든다는 선택은 몸을 남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에는 사랑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효라는 이름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불교는 그 마음의 이면을 함께 본다. 그 안에 남아있는 놓지 못함, 머무르고자 하는 집착을 조용히 들여다본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에 머무르지 말라 하셨다. 형상을 붙잡는 순간 마음은 과거에 묶이고 업은 다시 무거워진다. 그래서 불교는 죽음 이후에도 형상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화장을 택해왔다. 화장은 망자를 서둘러 보내기 위함이 아니다. 망자와 산 사람 모두가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비의 선택이다. 몸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진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상은 허무가 아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는 지혜다. 화장은 그 무상을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붙잡을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이다. 몸도, 무덤도, 자리도 그 자체로는 다음 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불교는 전생의 업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다. 업은 마음의 습관으로 남고 그 습관은 다음 생의 성향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중요한 것은 자리를 남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